할렐루야. 이 시간 수요기도회 때 나온 모든 성도님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수요기도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시간에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말씀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호산나 함께 찬양할까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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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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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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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영광 돌리 우리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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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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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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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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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의 예수 주 메시
한 번 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주님 당신은 하늘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한 번 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한 번 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을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을 섬김이 나의 눈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을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묵상하시면서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 주님을 향한 예배와 또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이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여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먼저 주님의 것이며 또 우리의 삶의 시작도 주님 안에서 시작되었고 또 우리의 삶의 마침도 주님 안에서 맞춰질 우리들이 오니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판단하고 주님과 함께 행동하면서 주님과 모든 것이 더 하나하나 일치되어 가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도 주 성령께서 함께 모인 이곳에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죠. 533장입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수요기도회 사도신경을 지금 읽어가고 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분에 우리는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주님 십자가 고난당하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나?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인데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또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의 찬송이 우리에게 묻고 있지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같은 그런 십자가를 짊어질 능력도 그런 힘도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정신을 나의 삶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권능을 주시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또 혼돈스러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흐름에 좌로나 우로나 너무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삶의 뿌리를 두고 견고히 주님과 동행하는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한참 재판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계속 극복해 가야 할 여러 문제들이 너무나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가 좌편에 서겠습니까? 우편에 서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요.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만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시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멈추지 않는 지구 곳곳에 여러 전쟁과 재앙과 또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 같은 성도들도 여러 육체의 질고와 마음의 아픔과 또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허덕이는 성도들이 있지요.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의 미래인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예수 잘 믿고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한 3, 4분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이 수요 기도에 저희들 함께 나와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하지만, 그리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자주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좀 더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지 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바르고 참된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에겐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겐 오직 우리의 참된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시며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심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것이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거짓은 물러가게 하시고 불의한 것을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인간의 병법이나 요령이나 그 어떤 세상적인 수단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정직과 진실함과 주님의 진리만이 온전히 다스려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도록,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여러 지도자 위치에 있는 모든 자들도 먼저 하나님의 이치와 하나님의 뜻과 그러한 하나님의 정직과 진실함을 더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도 바로 서게 하시며 우리가 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겸손히 내 자신을 비추어보는 경건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바르는 것은 여러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전쟁과 또 기화에 시달리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아버지 질병과 고통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치유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그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망이 더 굳건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시며, 오직 모든 도우심이, 모든 힘이, 모든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됨을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사람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굳건한 힘과 능력을 저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저녁 또 주 성령께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누는 말씀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복된 이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탁합니다. 오직 주 성령께서 주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지요. 신약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신약 성경 45면 마태복음 26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한 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도바라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벌써 19번째 시간이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 세 번째 내용을 이어갑니다. 십자가의 의미, 먼저 유인물 1번에 보시면 사선으로 흐린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내용입니다. 다시 살펴보면 십자가의 죽으심은 갑작스런 또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한평생 삶에 대한 결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작부터 그 삶이 십자가를 향한 삶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따른다,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장면뿐만이 아니라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 모든 살아보셨던 삶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민도 해보고 내 자신과 비춰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믿음의 의지가 동반이 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도신경을 하면서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한 내용이 사도신경에 없는 게 아쉽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었죠. 물론 예수님의 삶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살펴보았지만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찌 보면 예수님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는 십자가 자체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이르기까지의 예수님의 모든 삶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또 굳이 예수님의 삶에 대한 내용을 사도신경에 집어넣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이 세상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올바르다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에서 유행하고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게 올바르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참된 것이라면 십자가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실 일이 없었겠지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만큼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그렇게 진실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생명지향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정치 제도도 또 한 시대를 휩쓸고 지나가는 문화나 유행과 풍조도 거기에 참된 진실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한쪽 면에는 또 그 시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여러 좋은 내용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그늘 뒤에는 여전히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또 악한 길로 가게 하고 또 어두운 것을 향하게 하는 그런 어두운 그림자들이 늘 함께 존재해 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과는 다른 흐름의 삶을 사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세상과 똑같이 맞춰 살아가셨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자, 그 밑에 가로 1번에 보면 세상이 추구하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성공의 길, 또 일단 내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생존의 길, 그리고 권력의 길. 우리가 권력이라고 그러니까 꼭 무슨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이것만 권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서로 똑같지 않잖아요. 누군가는 힘이 세고 누군가는 힘이 약합니다. 그러면 힘센 사람은 이 약한 사람 앞에서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갑질이라는 게 세상적으로 꼭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높은 고위관직에 있어야 갑질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거기서 제일 잘나는 하나가 그 나머지 두 사람한테 갑질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중에 그런 비유도 있잖아요.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오늘날의 돈으로는 액수를 계산할 수 없는 수백억의 돈이지요. 어떻게 갚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 빚을 탕감받고도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보통 하루 일당이라고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뭐 하루 일당을 한 뭐 10만 원쯤 잡으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겠지요. 수백억 원의 빚을 탕감받고도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 그거 용서 못하는 겁니다. 너 왜 돈 안 갚어? 안 갚으면 깜빵 가. 이렇게 갑질을 했던 거지요. 이 사실을 알았던 수백억을 탕감해 주었던 주인이 이 종을 가만 놔뒀겠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꼭 무슨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에게서만 한정짓지 말고요, 나도 얼마든지 갑질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위에 사람 대할 때에서보다도 나보다 아랫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 진짜 드러나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은 이처럼 성공의 길, 생존의 길, 권력의 길,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흐름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셨던 거죠. 정반대의 길을 가셨다기보다도 이런 것 자체를 추구하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공은 돈을 얼마나 벌었냐,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냐, 내 꿈과 야망을 얼마나 성취했냐, 이것이 예수님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었지요. 예수님 성공의 기준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최선과 진실을 다해 살아가는 삶, 그게 예수님 보시기에는 성공의 길이었던 거죠. 또 사람은 자기 생존이 항상 먼저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지요. 내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야? 다 세상은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먼저 되는 것이 나중되는 것이고, 그런 자기 생존이라고 하는 것에 그 어떤 것에도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셨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면 나는 살고, 주님께서 나를 죽게 하시면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하나였던 거지요. 그저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에 그 두 부류가 육체적으로 살고 육체적으로 죽는, 이것이 주님 안에서는 그래서 동일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둘은 천지 차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다?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죽음이나 생명이나 주님 안에서는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지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신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라고 하시면 사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살고, 이제 33살 되셨을 때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주님의 뜻이 계셨을 때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렇게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셨던 겁니다. 또 권력적인 길, 권력을 굳이 잡으려고 하실 필요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데 권력이 필수적입니까? 권력이 필수적이라면 권력을 잡으셨겠지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는 권력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권력이 어떨 때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이 세상적인 것은 절대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적인 것에 그리 얽매이실 필요가 없으셨던 거죠. 이렇게 얽매이지 않으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만큼 예수님은 삶이 자유로우셨다는 얘기입니다. 뭘 해도 예수님은 걱정하실 게 없어요. 우리는 뭔가를 시작하면 성공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이 있어서 거기에 얽매여 있으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편법도 쓰고 거짓말도 하고 여러 술수와 이런 방법도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셔요. 성공에 얽매이지 않으시니까요. 그리고 실패했을 때에도 주님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실패는 세상적인 것을 이루는 것이 안 되었을 뿐이지, 세상적인 것을 이루는 것이 안 됐다고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도 안 이루어집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서의 최악의 비극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얼마든지 나타나고요. 열심히 싸웠는데도 상대방에게 패배당해 쓰러졌을 때에도 세상에서는 그건 돌이킬 바 없이 실패한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실패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실패한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전혀 그것에 얽매이실 필요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러니 그만큼 예수님은 자유로우셨던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본받을 수 있었던 사람, 조금 흉내낼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 나는 풍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한 데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자족하며 배부른 비결을 나는 배웠다.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3절, 무슨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바울이 나는 만능 능력자야, 이것을 과시한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어떠한 상황이 내게 다가오더라도 나는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향해서 나는 지금도 나아가고 있다. 그런 그의 믿음의 고백이지, 나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만심의 자기 과시는 아닌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가로 2번에 보시면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스리고 인내와 자비의 낮아짐으로 이기셨고, 자기 보존보다 진실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신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폭력이나 억압이나 이러한 것으로가 아니라 주님은 오로지 사랑으로 다스리셨지요.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여러 시련과 특히 예수님 자신에게 해를 가해왔던 주변의 나쁜 놈들,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인내와 자비하심으로 낮아지셨지요. 그 낮아짐으로 이기신 겁니다. 십자가만큼 낮아진 게 어디 있습니까? 최악의 고통과 저주스러운 그 모욕과 치욕과 온갖 것을 다 겪으신 게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실패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이고 영광의 십자가 아닙니까? 여기 있는 말처럼 자비하심, 낮아짐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기신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 진리를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보면 기독교는 우리하고 잘 안 맞습니다. 우리는 좀처럼 낮아지고 싶지 않거든요. 높아지고 싶거든요. 남보다 못나게 보이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남의 뜻대로 되는 것보다는 내 뜻대로 모든 걸 좀 다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렁설렁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한다면, 그래서 바울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어떻게 한다?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표현까지를 쓰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즐겁지도 않고요. 때로는 많은 고통과 고민과 또 내 자신과의 그 치열한 싸움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독교를 너무 낭만적으로만 생각하시고 그저 기도해서 내 소원을 이루고 또 헌신 봉사 열심히 해서 주님께 칭찬받고 천국에 좋은 데 가고, 여기에서 기독교가 머물러 버리면 기독교의 아직 기본도 우리는 제대로 못 올라간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모든 내용의 그 핵심 속에는
바로 십자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교회의 상징을 자주 말씀드리지만 왜 십자가를 걸어놓습니까? 교회당 꼭대기에 왜 십자가를 걸어놓나요?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십자가를 걸어놓기만 하고 십자가를 쳐다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교회에서 무엇을 행할 때마다 항상 그 바탕에는 십자가의 정신이 바탕에 돼야 되는데 여전히 내 자존심, 내 욕망, 서로 간의 어떤 대립, 대결, 다툼 이러한 것을 자꾸 앞세우는 것은 여전히 십자가는 폼으로만 걸어놓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10년 믿었던 50년을 믿었던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아직도 더 많은 훈련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필요한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죄를 이기는 죄사함의 능력과 구원의 길을 여시는 능력은 십자가 자체의 신비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에 담겨진 예수님의 삶 때문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했다고 하니까 십자가 그 자체에 어떤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지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이 나타나고 드라큘라가 나타나면 어떻게 막으라고요? 십자가를 이렇게 하면 막아진대. 이건 십자가에서 무슨 신비한 게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니까 나온 이야기겠죠. 이런다고 갑니까? 이런다고 사탄이 물러나지 않아요. 죄를 이기는 죄사함의 능력, 구원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십자가까지 이르게 했던 예수님의 삶, 우리가 지난 주간 생각했던 내용이지요. 바로 예수님의 삶에서 그런 죄사함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십자가 자체에서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곧 무엇이다?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나, 이 관심이 떨어진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 믿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믿으려면 제대로 알아야지요.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사셨는지를 당연히 우리가 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따르며 순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이제 처음 믿기 시작하든 아니면 10년, 20년, 30년을 믿어왔던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믿음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왜 예수가 죽었는데 그 죄가 나의 죄를 위한 것인가? 어떻게 나의 죄를 사하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하나의 인간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겠고요. 또 기독교에서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자, 몇 개의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같이 좀 찾아보지요. 첫 번째,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무엇을 위함이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건 예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공간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바로 그 속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그것을 목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어디에서 하신 말씀일까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에서 먼저 떡을 떼셨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누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나의 피는 무엇을 위한 것이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도 나의 죽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무엇이다? 화목제물이다. 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 드릴 때에 짐승을 어떻게 하죠? 산채로 올려놓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짐승을 일단 죽입니다. 그래서 피를 빼지요.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제사라는 것은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이 전제되는데 구약시대 때에도 왜 그렇게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는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면서 그래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과연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담당하실 수 있는 완전하신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차원에서 구약의 제사였던 것이지, 구약의 제사 그 자체로 완전한 제사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구약의 제사가 예표하는 화목제물로서, 속죄제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런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런 구약의 전통에 이어지면서 이처럼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죠. 그 다음 로마서 3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기서도 역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15장 3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어떻게 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아닙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그냥이 아니라 성경대로, 이때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이 시대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표되고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 다음 갈라디아 1장 4절.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역시 대속의 죽음이죠. 그 다음 일곱 번째, 히브리서 9장 26절. 자기를 단번에 어떻게?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죠?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 죄를 없게 하려 하셨다. 그 다음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어떻게 하셨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처음 등장하셨을 때 예수님에 대해 외쳤던 말이죠.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여기서 어린 양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물입니다. 특별히 유월절 때에, 유월절 그 제물로 양을 잡을 때에 바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외침에도 세상 모든 죄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절, 6월절이 여기서 나오죠. 어린 양의 죽음과 피, 그 어린 양의 죽음과 피를 보고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이때의 6월은 넘을유, 넘을월자지요. 그래서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 이처럼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성전 휘장이 찢어졌지요. 이제는 더 이상 성전 제사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죄사함의 제사는 완성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는 이렇게 구약 시대처럼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지금도 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다음 큰 두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받아들였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몇 가지가 있죠.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는 있겠지만, 그 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도 다시 사는구나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거죠.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나중에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또 생각해 보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일회성으로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죽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버렸으면 죄가 이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죽었는데 죽음으로 끝나버렸다? 그러면 죄가 이긴 겁니다. 죄에서부터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죽음도 우리에게 의미 있고 소중하고 정말 귀한 십자가의 죽음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나중에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미 벌써 구약에서부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실지를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거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구절들은 다 신약 성경 아닙니까? 구약에서부터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자신의 말씀과 또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신약 성경의 여러 증거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그리고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온전히 구원하셔서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정말 소중하고 귀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이렇게 부족하고 여전히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는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또 극복해 가면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언제나 바라봐야 하고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고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고 십자가와 더불어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견고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벌써 여러 시간째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겨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십자가 중심의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직까지는 내 자신의 욕망과 죄악된 습성과 또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면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기도 하고 나의 삶을 주관할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더해가면서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또 내 자신을 좀 더 죽여나가는 그러한 경건의 노력들을 통해 이제 내 자신은 점점 없어지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가 146장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지요.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더라.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리.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몸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